네, 오늘은 애매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 애매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깊이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살려준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되게 중요한데 크게 보는 눈이 있고 작게 보는 눈이 있어요. 항상 관점을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보면 풀리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한마디로 크게 보면 인생의 모순 같은 게 풀립니다. 근데 작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여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로만 본다 그러면 야,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이 사람 다윗. 어떡하려고 이렇게 꼬이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거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꼬여? 모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크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크게 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사건을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뢰, 크게 봤을 때 신뢰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팍 줄여서 부제를 정한다 그러면 신뢰와 은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신뢰라는 것을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라는 부분을 한번 볼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의 필요한 관점들 한번 차례대로 보죠. 첫 번째는 신뢰인데 이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컨트롤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결국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싸움은 내가 컨트롤해 하나님을 신뢰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있죠. 문제 갖고 앉아있는 모든 머릿속에 좀 맴돌고 있고 이번 주 스트럭을 했던 그런 문제들이 결국 뭐냐면 내가 해 신뢰해. 요거거든요. 그 싸움이거든요. 결국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컨트롤 싸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컨트롤을 맡기는, 즉 신뢰를 할 것인가? 이게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온 이 다윗은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나이스하다는 건 뭐냐면 갈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뭐 90% 이상이 90%가 뭐예요? 95% 이상이 갈등 싫어할 겁니다. 불편한 거.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 갈등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살아요. 웬만하면. 다윗이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중간중간 보이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차라리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에 가버릴까? 아니면 자기 외갓집이죠. 모압으로 망명할까? 왜? 불편하니까. 그냥 사울은 사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래. 요게 다윗의 관점이었어요. 나이스한. 그냥 얼굴 뭘 붉혀. 나 싫은 소리 못해. 내가 그냥 없어질래. 이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24장 읽었는데 요 앞에 23장에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웃긴 명령인데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저희 갈등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싫은데 가지 마라. 떠나지 말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 요새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유대가 어디냐면 사울 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지금 가서 도착한 장면이 24장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갈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이런 상황 너무 싫어요. 너무 진짜 이거 너무 싫어 생각하기도. 떠나지 마라.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갈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오히려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래 갈등하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 갈등의 주 원인인 저 사울을 멸하고 내가 승리한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24장 와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아서
막상 왔어. 근데 사울은 건재해. 어떻게든 내가 더 튼튼해졌어. 근데 자기도 여전히 도망 다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매한 상황을 지속시킵니다. 계속 지속시키세요. 이게 참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결정을 내리셔야죠. 사울을 멸해 주시든지 저를 뜨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타게 해주시든지. 아니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맞지도 않는 두 사람이 한 장소에 있습니까? 저 애매한 거 진짜 싫거든요. 이게 바로 갈등이고 애매함이에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뭐 핍박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누가 뭐 핍박합니까? 애매한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을 사람들이 진짜 싫어해요. 안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왜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애매한 상황으로 밀어넣으실까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우리 스스로죠. 내가 통제하는 그 습관, 내가 통제하는 그 버릇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애매한 거 싫어할까요? 왜 애매한 상황 싫어할까? 내 컨트롤이 안 먹기 때문에. 내 컨트롤이 안 먹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 컨트롤이 먹히는 쪽으로 나를 움직여 갑니다.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되게 애매한 장소로 이끄세요. 왜냐하면 네가 네 인생을 컨트롤하는 걸 배우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상황은 애매한 상황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애매한 상황을 계속 지속시키십니다. 계속.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야, 너를 보호해주는 게 누구 같냐? 응? 성이야? 왕이야? 아니야. 사람이야? 혹시? 군사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를 보호해주는 거 나 하나님이야. 요거를 알려주려고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데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할 만큼까지만 우리는 발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 발만 집어넣는다고 상황 가운데. 왜 다 집어넣는 순간 난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두 발이 통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발만 집어넣기 때문에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발은 늘 빠져 있으니까 항상. 에스겔서의 그 환상 같은 걸 봐도 이 성령의 영이 임하실 때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실 때 물이 넘치는데 발목 차오르죠. 발목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강물 차오르는 거 보여주고 무릎 뭐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물이 잠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경우도 우리는 허리까지 찬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찬다? 참아줍니다. 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절로 가고 싶어. 하나님 은혜가 허리까지 찼어. 뭐 기도하고 막 찬양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찼어? 저기까지 가. 통제가 돼. 참을 수 있어요. 용납이 된다고 하나님의 개입을. 근데 헤엄칠 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헤엄칠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었다는 건데 이거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런 자리, 그래서 나로 하여금 컨트롤하는 늘 습관 때문에 이놈이 컨트롤만 하려고 하는 늘 상황을 신뢰하는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끄마 해서 그 자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늘 애매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내 통제가 안 먹히는 자리도 있네. 내 계산이 안 먹히는 자리도 있구나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알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나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보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뭐
이번 주나 아니면 몇 달 전이나 아니면 계속 몇 년째 애매한 상황이 자꾸 벌어져. 내 통제가 안 먹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애매한 상황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다음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내가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해서 나오는 방법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왜? 기다림이란 말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이 안 먹힌다는 소리지. 안 먹힐 때 기다리잖아요. 버스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잖아. 지하철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기다리잖아. 상황 컨트롤 못하면 기다리는 거. 내가 애쓴다고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도 전부 다 세 글자로 줄이면 기다림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기다리는 것밖에 없네요. 이 상황. 근데 아들을 약속받기 전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자기가 통제가 안 되거든. 아브라함은 군대도 있었던 놀라운 부자였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25년인지 아브라함은 얼마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애가 타요. 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게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는 순간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하다가, 어제까지는 신뢰했는데 내가 컨트롤을 하고 싶으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이제 제한이 딱 느껴지고, 이제 못 참겠다, 내 컨트롤 먹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대부분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내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나이다. 그를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하나님께 제안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아들 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봐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생각엔 안 되거든. 근데 엘리에셀을 자기가 대안으로 딱 제안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면, 일단 이래야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거든요. 머리가 정리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없지? 모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갈등.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지? 애매함. 이게 뭘로 해결되냐면, 엘리에셀로 그냥 할게요, 주님. 제안. 요걸로 다 정리가 된다고, 깔끔하게. 그 제안이라는 걸 합니다. 신실한 양자를 들여서 엘리에셀이 제 아들 되게 할게요.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지 모를 것 같으면 그냥 이거 어떠세요? 이게요, 굉장한 거거든요.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칼에 거저하시죠. 엘리에셀 아니야, 너한테 자식이 날 거야. 저 지금 100세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너한테 자식 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지 않죠. 끝까지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사라랑 막 상의를 하죠. 그랬더니 아들 안 주니까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중동 전쟁의 지금 모든 발발의 시작이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과 싸우는 건데, 결국엔 이것도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합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방법이 있을까? 없지. 자기가 생각해봐. 뭐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이 될까? 그래, 종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로 그냥 애를 낳는 걸로 하자. 놀라운 밑에 끈질기지 않습니까? 끝까지 제안하면서 자기가 통제권,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갖고 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래서 결국 이게 깨지고, 끝까지 마지막에 깨져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죠. 결국엔 자기가 이제 이상한 게 다 틀렸지. 100세 때 아들을 얻죠. 근데 그때까지
동력, 그때까지 어떻게든 어찌됐든 기다리고 계속 이삭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힘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한테는 기다림이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게 쉽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죠. 나를 철저히 신뢰하라. 믿으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질주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성경에서 이제 함축해 보면 질주하는 훈련을 가리키는 거는 거의 없으시고 브레이크 훈련 시키십니다. 브레이크, 멈추는 법, 기다리는 법, 흥분하지 않는 법,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실 절제인데, 성경에서는 절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절제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뭐예요? 절제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뭐냐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맺음이 절제가 될 정도로 믿음을 마지막에 코팅하는,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에 피니시하는 그것이 절제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어. 그 뜻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황이 절제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절제인데 그거 없잖아? 그럼 너에게는 그만한 가치 있는 싸움을 놓치고 있다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 절제는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놀라운 열매야. 놀라운 요소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절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종종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분노 그러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되게 가볍게 여긴다? 뭐 MBTI 뭐 핑계 대면서 자기는 원래 거기서 성질 내야 된대. 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 터뜨리는 사람 있죠. 부모님. 이건 뭐 불효자다 뭐 그거 거기까지 뭐 얘기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막 분노를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보다 그 가정에서 제일 편한 건 누구예요? 그 다음이 배우자예요. 배우자한테 화내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고. 부모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으면 뭐 부모한테도 막대하는데 배우자한테 막대한다?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학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어디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 회사에서 리더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분노는 사실은 자기가 왜 내가 내 성질 냈는데 열받아서 한마디 했다, 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배우자를 학대하죠? 그럼 배우자보다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은 그 다음은 어디예요? 집에서. 자녀예요. 자녀라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분노의 대상이 됐던 배우자는 그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 학대는 그 고스란히 자녀한테 어떻게든 갑니다. 이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아요. 풀어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왜? 더 쉽기 때문에. 뭐 이런 비슷한 예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위자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 살면 권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계시고, 그죠? 뭐 자기 상관이라든지 권위자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존경을 하거나 존경까지 안 해도 함부로 하진 않았다고. 그죠? 근데 요즘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고, 막 욕도 하고, 삿대질하고, 덤비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거기서만 그럴까? 아니에요. 역추적을 해보면 가정에서도 난장판이라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한테 분노 막 하고, 부모한테 분노하고. 그게 이제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학교까지 가는 거고, 뭐 어떤 권위도 다 부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 쏟아붓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깨트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진 걸,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를 모든 데다 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질주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훈련해야 돼요. 절제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신뢰할 때 절제가 비로소 되거든요. 막 달리고 싶은데 통제가 안 돼. 어떻게 해요? 절제한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절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이게.
왜 내가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리게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한테도 이제 막 분노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훈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한테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절제 훈련, 기다림 훈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건 다른 말로 풀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기묘한 통치, 기묘한 다스림을 나는 믿는다. 섭리는 뭐예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난 믿어,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자리에 여러 믿음의 그 종류들이 다 다르실 텐데, 누구는 이제 막 오래 믿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믿은 분도 계시고 다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냐면 믿으면서 살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으면서 사는 부분이 있다고. 이게 뭐랑 비슷한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를 가져다가 심습니다. 땅에 심어요. 그럼 열매를 거두죠.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알진 못하지.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삼투압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머리 아프죠. 광합성, 그럼 머리 아프죠. 그걸 아는 사람만이 심고 열매가 맺는다, 그러진 않는다고. 다만 우린 심고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아마 물어보면 버벅버벅 될걸? 머뭇거릴 거라고. 이게 왜 자라는 거야? 설명해봐. 씨를 이해해? 이게 어떻게 해서 열매까지 자라는지 빨리 설명해줘봐. 모르는데 왜 너는 뭐 왜 심고 있어? 이런 사람 앞에 우리는 뭐 얼굴 빨개져서 얘기도 못할 거라고. 근데 뭐는 확실히 알죠? 이게 사과 심으면 뭐가 나오는 걸 반드시 알아요? 사과 나올 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그렇잖아요. 설명은 못해도 이걸 믿는 거, 이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잘은 못해. 잘 못하겠어. 근데 확실한 건, 근데 또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심을 또 알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건 난 알아. 열매가 있는 걸 알아. 이걸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한 번은 그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녁 때 이제 야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연을 날리고 있더라고, 한강에서. 근데 빨리 어두워진 편이었거든요. 그냥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연이 잘 안 보이는데 금방 어두워졌거든요. 얘는 날리고 있는 그 포즈가 날리고 있는 포즈예요. 그래서 야, 보이냐? 그랬어요. 보이냐? 그랬어요. 나 안 보이는데 너 야 많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지, 연이 없는데도 뭐 하냐 그랬는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있어요. 어떻게 알아? 야 지금 너무 어두워졌는데 안 보이는데 나는? 그랬더니 실을 땡기면서 보래요. 실이 지금 팽팽하대요. 이거 실 팽팽한 거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있는 걸 자기가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거 실 팽팽하게 당겨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이긴 보여. 그때 알았어요.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보이진 않지만, 저 연이 보이진 않지만 이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실이 팽팽한 것도 설명해봐. 아마 이건 물리학자도 설명 못 할 거야. 근데 우린 여기에서 설명을 못 하지만 느끼긴 느끼거든. 연이 떠 있고, 이걸 설명을 못 하지만 존재는 느껴져. 이게 바로 신뢰와 믿음을 설명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열매로서 느끼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서 열매가 되는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난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난 느껴.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맹신하고 달라요. 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느껴. 그분이 일하심을 알아. 근데 설명을 못하는 걸로 과연 그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느낌도 있는데 자기가 설명 못하는 이유만으로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타이틀은 하나님 연구 중. 막상 그런 사람들은 뭐 딱히 성경 읽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 영구 중이라는 타이틀 붙여놓고 자기 방문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알긴 알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므로 10년째 보류. 그분에게 책임이 있음. 이걸 계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씨앗도 메커니즘을 알기 전까지 열매가 난 어떻게 맺는지 설명을 하기 전까지 난 심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렇게 살진 않잖아.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가 이 truth, 이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거든요. 에메트. 진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 단어는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에메트라고. 근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리도 맞지만 이게 신뢰가 포함된 진리라는 뜻이에요. 신뢰가 포함된 진리. 그럼 이걸 제대로 푼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진리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참진자의 이치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리 그러면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요. 참된 이론, 참된 원리 앉아가지고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메트라는 히브리 원어를 가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을 뭉쳐놓은 단어가 에메트예요. 여기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 그 과정을 에메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공부해서 진리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 못하면 진리가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와 배나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시골에서 막 자라신 분 아니면 지금도 막 지나가면서 저거 무슨 나무야 그러면 잘 모르는 게 서울 촌놈이라고 하죠. 잘 몰라요. 근데 사과나무, 배나무 나무만 봐도 모르지만 나무는 봐도 모르지만 어떻게 할 때 구분될 수 있어요? 열매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사과가 열렸으니까 이거 사과나무인데요. 배가 열렸으니까 배나무네요. 그게 에메트라고. 사과나무랑 배나무 구분할 수 있어? 못하겠는데. 그 침엽수랑 그 화력수 기억해? 모르겠는데요. 졸았어요. 생물 시간에.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씨를 심었던 사과가 났으니 이거 사과나무인 거 너 믿니? 네. 에메트.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다?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다 풀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씨앗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명은 안 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을 신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열매를 맺어. 그분을 신뢰하면 나머지가 다 풀려 그 소리인데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 학문도 좀 알고 딴 것도 좀 알고 그래야죠. 뭐 하나님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좀 답답하죠. 이사야서 6장 9절이랑 똑같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뢰라는 말이요. 사실은 그 원어를 더 들어가 보면 누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린다. 신뢰,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누린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아시죠? 한번 로미오 줄리엣 얘기를 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커플이죠. 사귀는 가운데 로미오가 이런 얘기 했다고 칩시다. 줄리엣한테. 줄리엣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이건 시비 걸 수 없죠? 진실이죠? 당신만 있으면 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 겁니다. 야,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줄리엣만 있으면 되냐. 사람이 밥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데 너 줄리엣만 있다는 게 말이 돼?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안 그래? 그리고 로미오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있을 것도 필요하고 막 이런다고 쳐봐요. 분위기 벌써 싸하겠죠? 근데 이 두 번째로 옆에서 시비 건 사람이 얘기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가 빠져 있냐면 신뢰가 빠져 있죠. 신뢰가. 이건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로미오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줄리엣한테 얘기하는 게 딴 게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딴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줄리엣을 누리는 거라고. 당신이 나의 사랑인 걸 난 누리고 있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이 시간을 난 누리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긴다. 그 얘기가 여러분 딴 것도 필요한데 주님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걸 치환해보라고. 번역해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기 이게 뭐냐면 난 하나님만을 누리리. 믿으십니까? 그 얘기인데 자기가 번역을 탁 돌린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만 섬기기 그러면 다른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난 자신 없나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누리리.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품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나를 신뢰하면 나머진 다 풀리고 나머진 다 열매가 맺어지리.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축복한 백성들인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뭘로 이끌어 가시죠? 신분을 종으로 이끌고 가시죠. 종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종으로 이끌고 가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얘기는 말을 그렇게 해놓고 400년 동안 애굽에 끌려가서 종노릇하게 하신다? 왜 종으로 끌려가게 만드셨을까? 생각해보라고. 왜 종으로 끌려가게 만드셨을까? 이거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하고 비슷한 건데 여러분 왜냐면요 종이 되잖아요. 종이 되면 그 체제의 가장 악함 그 체제의 가장 부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종이니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체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들이라고. 그래서 종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부조리한데. 이건 맞지 않아. 그러면서 종들은 꿈을 꿔요. 여러분 기득권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득권자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꿈을 안 꿔요. 안주하는 게 그거예요. 이대로가 좋은데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 하잖아요. 꿈을 꿉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언제 이 생활이 끝날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종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꿈꾸기 시작했냐? 비로소 가나안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어떨까? 그 일은 언제 벌어질까? 꿈을 꾸기 시작해요. 기득권자는 꿈을 안 꾸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나를 섬기리라.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한 후에 종으로 꿈꾸게 한 후에 그 다음 네가 섬길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외국 사람들 보면은 서울을 그렇게 와보고 싶어하죠. 대한민국 가는데 뭐 여러 좋은 지방도 많지만 나 뭐 강원도에 꼭 가고 싶어요. 이런 외국인은 좀 드물죠. 서울 명동은 어때요?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막상 명동 잘 모르죠. 어디가 맛있는지도 잘 모르고 외국인들이 더 잘 알아. 왜 그래요? 결핍이 있으니까. 그들은 서울을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늘 검색하는 거예요. 야 어디가 맛있대. 우린 몰라요. 좀 물레동 사는데 양평동 사는데 목사님 물레동 거기 맛있죠.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녀요. 근데 물레동에 안 사는 사람들만 결핍이 있으니까 야, 거기 비빔국수 맛있대요. 목사님 꼭 가요. 글쎄 난 집이랑 교회 왔다 갔다만 해서 잘 모르는데 물레동에 안 사는 사람들은 늘 그거 가지고 꿈을 꿔요. 물레동을 꿈꾸고 여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 어디가 맛있을까요? 늘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핍 주는 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너가 고난의 자리, 결핍의 자리를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꿈꾸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두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잖아요. 결핍을 피하는 모습으로만 자꾸 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고난을 피하는 자리로만 살잖아요. 편안한 자리로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기회를 박탈당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만 꾸게 하실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꿈을 꿨게 했다면 구하여 건져내시고, 믿으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목격하게 될 거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이 사람은 뭐 조금만 고난 주면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안 갈래, 힘들어. 아니야, 그 결핍은 도저히 못 참아. 자기 힘으로 탁 채워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늘 찬양하는, 늘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애초부터 차단되는 거죠. 나는 결핍자리 싫어. 고난자리 무조건 싫어. 내가 다 채우고 말 거야. 난 무조건 이러고는 못 살아. 이런 걸로만 간다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사람은 애초부터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피해버리면 섭리도 피해 다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거에 능숙한 사람은 섭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고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해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거를 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편안함이죠. 편안함. 그래서 신앙의 원수는요, 편안함이에요. 편함 추구하는 거. 늘 편함 추구하는 거. 신앙의 원수입니다. 모든 결정이 편함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닐까가 아니야. 내가 편할까 안 편할까가 일단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누구만 일하냐? 마귀만 일합니다. 마귀만. 무조건이에요. 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데 편하기 위해서 일단 딱 떠오르는 거,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자기 편하려고 씁니다. 그럼 마귀는 아주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가짜 비전을 막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돈을 또 주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는다고. 헛된 생각을 막 품게 만들고 편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편해질 줄 알고 마귀를 따라갔는데 안 편해. 그래서 이게 편하겠지 하고 돈이 생기면 편하겠지 했더니 병이 났어. 병이 나으면 괜찮겠지 했더니 애가 문제 일으켜. 애가 문제 안 일으키면 되겠지 했더니 뭐 집에 불나.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알렉스 헬리의 뿌리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보셨어요? 드라마도 있고 책도 있는데, 뿌리. 거기 이제 쿤타킨테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소설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쿤타킨테라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또 하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아는 날이다. 두 가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 흑인 노예. 흑인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쿤타킨테인데, 근데 노예랑 상관없이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면, 나는 생명을 건지는 사명이 있다. 이걸 늘 품고 살아요. 근데 대조되는 건 백인 주인이랑 너무나 대조가 돼. 이 흑인 노예인데 신부는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데 다 자기 일생을 씁니다. 가족 살리고, 노예인데도 주변 친구들 살리고, 같은 노예를 살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주인보다 더 위험이 느껴지고 경건한 모습이 막 보여져요. 그게 뿌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쿤타킨테의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 야, 이게 노예인데도, 요셉도 노예였잖아요. 훨씬 더 가치가 있게 사는구나.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꿈이 막 사그라들지 않거든요. 쿤타킨테가. 요셉도 그렇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꿈은 언제 생기느냐? 그걸 알았어. 꿈은 내가 줄 때 생기더라고. 줄 때. 너무 이상한 원리죠. 꿈은 내가 뭔가 생각해보고 혼자 막 계획하고 이러면 생길 것 같죠? 쿤타킨테는 꿈은 어떻게 생겼냐? 그의 꿈은 사람들한테 줄 때. 꿈을 주니까 자기 꿈이 생겨요. 여러분 그 생각해요? 내 꿈 하기도 바쁘죠? 근데 쿤타킨테는 자기 꿈을 남에게 줬더니, 자기 꿈으로 남을 살렸더니 그 꿈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살리기 시작해.
저는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편안함에 빠져 있는데 꿈꾸게 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노크교회 오셔가지고 편해졌다? 노크교회 와갖고 신앙이 편해지고 전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 그럼 제가 일단 잘못 목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 그거예요. 편안함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꿈꾸게 만들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고난 속에서 꿈을 꾸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점 꿈이 생겨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줄이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여기 보십시오. 오늘 부하들이 와가지고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죠. 그러면 뒤에서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를 쫓아다니는 원수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오늘이야말로 이 왼수 사울을 죽일 날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 아닙니까? 부하들이 옆에서 막 얘기를 해요. 이 부하들은 환경만 조성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해요? 환경만 조성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침 아다리가 맞으면 아다리 뭐죠? 타이밍이 맞으면 다 하나님 뜻입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은 환경이 잘 타이밍만 맞으면 다 맞다 그러면 요나 같은 경우 니느웨로 분명히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안 가고 도망쳐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요나서 2장 1절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음에 요나가 그걸 타죠. 그럼 마침 거기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을 거기서 고생하죠. 여러분 상황이 좋게 간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이밍 맞는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무조건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앞서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타이밍보다, 환경보다, 환경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아니? 지금 보니까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너무나 타이밍이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왕은 기름 부었으므로 왕의 생명은 나에게 있도다.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얘기하신 그 율법을 내가 기억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지금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에 부조리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거 왜 놔두십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누구는 의인이다? 자기는 벌써 의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만큼은 자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세상이 엉터리로 보이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기 지경까지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될 지경까지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독교 학교가 난리가 났네.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거든요. 얘기하고 있는 자기는 옳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죠. 뭐 하고 계셨어요? 이런 거. 그래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댓글 달고 막 기독교 얘기 같이 기독교 비판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겉으로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야 이게 밑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가 깨집니다. 그때부터. 흐르고 있었네. 저는 이 시대예요. 요즘같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가 없는데 정말 중요하게 읽어야 될 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세기 3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유다의 일탈 행위가 나오거든요. 넷째 아들 유다인데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집을 나가요. 그래서 난장판된 인생을 사는 얘기가 창세기 38장인데 생각해 보세요. 37장에서 요셉 자기 동생을 자기도 이제 형이죠.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상인한테.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형들이 생활을 하네, 이 망나니들이. 근데 아빠한테 얘기했어. 아버지도 얘기했는데 요셉 어디 갔니 펑펑 울더니만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 유다가 볼 때 미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사라졌는데 아버지는 며칠 울더니 다시 양고기 먹기 시작해. 위서 이 가정이 뭐해, 콩가루 집안 아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정 안에 위선을 발견해서 이걸 못 견디고 튀쳐나옵니다, 유다가. 그게 창세기 8장이에요. 편애하는 아버지도 싫고 이 형제도 엉터리고 생각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랑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래요. 한마디로 자기가 옳다 해서 시작한 거라고. 다 틀려먹었어. 자기가 다 옳아. 출발했는데 집안 썩어버렸어 하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기를 만나죠. 어떤 창녀한테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였죠. 며느리와 그 사이에서 아기도 낳죠.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며느리가 얼굴을 숨기고 창녀처럼 있었으니까. 누구냐 너를 임신시킨 자가. 그랬더니 며느리가 증거물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이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딱 보니까 물증이 자기 거야. 자기 소지품이야. 그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완전 깨져버리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유다가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빼놓고 다 썩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썩었어? 자기가 제일 썩었어.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 만나가 교인 뭐 이런 거, 교회 막 떠나고 교회가 이게 뭐야,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할래요, 이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썩어버려가지고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다 썩어버려서 저는 안 나갑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며느리가 물증 보여줬을 때 며느리가 죄가 보인 게 누구 죄를 보여준 거예요? 내 죄를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따지면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누가 괴수야? 내가 괴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교회지만 정말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제일 썩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더라고. 이게 교회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독교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썩었습니다. 이럴 때 새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죠. 메시아 지파가 되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죠. 그 창세기 38장이 이게 지저분한 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장이지. 근데 이 모든 일은 어쩔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애매한 애, 되게 애매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꿈도 꾸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사람을 한번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In God we trust.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나한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 나한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 해결해 달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엔 그런 문제 없을까? 카테고리만 달라서 가정, 경제, 건강 이거 돌아가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다음 주엔 그런 일이 없을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걸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매몰될 게 아니라 이거 풀어주세요 할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내가 나아갔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우리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은혜인데 은혜는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사울이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죠. 5절에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옷자락 잘라놓고 지가 잘라놓고 지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옷자락은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의 의미. 워낙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엔 되게 추우니까 겉옷은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당 잡힌 잡은 것도 겉옷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런 얘기 하실 정도로 겉옷은 되게 중요해요. 겉옷은 보호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 겉옷은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의 의미가, 신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뭘 던져주고 가죠? 겉옷을 던져주고 가죠. 이젠 성령이 너와 함께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임재와 그 능력을 의미해요.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보호가 있고 신분이 있고, 그 다음 뭐냐면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저 구해주세요. 저 어디 갈 수 없는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해주세요, 구속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겉옷이에요. 한마디로 보호, 임재, 구속하심. 근데 사울의 옷자락이 지금 날아갔거든요. 사울의 옷자락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잘라갔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울한테는. 사울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 3,000명 군사가 자기를 뒤따르고 있는데 결국 똥 누고 있을 때 자기를 뒤에서 찌를 뻔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었고, 보호가 안 됐다는 소리죠. 보호의 옷자락은 이미 날아간 상태고, 그 다음에 임재죠.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떠나고 계속 해가 나니까 나중에 미치가 되죠.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미친 영이 임하죠. 임재도 거기서 틀려졌고, 구속이요? 나중에 사울은 마지막에 인생의 종말을 신들린 무당 찾아다니는 걸로 끝냅니다. 무당 찾으면서 다녀요. 이 사람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그 손길을 떠나보니까 엉뚱한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자락 얘기가 사실은 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네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널 버렸다라고 하고 탁 치면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심으로 너의 이웃이 왕이 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딱 하면서 갑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확 잡아버렸는데 그 옷이 팍 찢어져요. 뭐 가면 안 돼요 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고 하면 어떡해 하고 잡았는데 옷을 찢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15장 28절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썼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당신 내 옷 지금 이 옷 잡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내 옷자락 붙잡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 당신 지금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될 문제야. 날 붙잡는다고 내 옷 찢긴다고 해서 왕이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청탁하고 사람 붙든다고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하나님 붙들어야 돼. 사울은 근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죠. 끝까지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아까 겉옷 얘기했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윗처럼 내게 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주님,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건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이거는 사울한테 메시지도 되고 다윗한테 주는 메시지가 돼요. 오늘 앞에 했던 신뢰는 사실은 다윗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너 애매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있니? 나를 끝까지 신뢰해라.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고, 사울은 뭐냐면 너 지금 옷자락 잘못 잡았다. 사람 옷자락 잡는 거 아니다. 하나님 옷자락 붙잡아라. 사무엘 옷자락 붙잡는 거 아니다. 내 옷자락을 붙잡아라. 오늘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텐데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